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한 그런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약속의 땅으로 계속 묘사가 됐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운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자유인으로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사야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은 외척의 그런 침략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이사야 때 아수리아의 그런 침략도 받고 또 바벨론의 그런 침략도 이제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있었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많은 그런 고생을 하게 되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악은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한 약속의 이런 성취를 경험을 했나요? 대부분은 이제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만 받고 그냥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는 멀리서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간다. 원래 그런 고향을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본향은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뭐 그들이 마음속에 그랬던 것은 우리는 천국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이나 히브리서의 그런 그 말씀이나 이 사람들은 다 본향 예루살렘 성을 시온 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으로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이 분명히 있었죠. 하늘을 향해서 분명히 나가는데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의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년 왕국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뭐 한때는 뭐 이게 굉장히 또 유행해 가지고 천년 왕국과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성도들이 천년 동안 제사장과 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옆에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지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나는 믿는다. 그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는 이분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조지 레드의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천년왕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잘 나누어서 뭐 천년왕국을 믿는 그런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영적으로 성취될 걸 믿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굉장히 잘 분석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저도 조지 레드의 그런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그런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 중요한 그런 논점은 천년왕국이 언제 오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믿든 안 믿든 보통 이제 신앙의 그런 정통에서는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분명히 그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그런 그 바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의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접촉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 메시아의 그런 통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통치하는 것입니까?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항상 공의롭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렇게 나와 있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누구를 해하는 것, 누구를 아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과 자연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그런 통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런 통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 이사야 65장의 그런 내용을 봐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분명히 메시아의 이런 통치가 계속 보여지는 것을 여러 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땅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수의 강, 땅에서 좋은 그런 보화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의 그런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이걸 그냥 막연하게 상징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다. 예수님의 그런 초림이 있을 때에도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그런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맞는 걸 수 있지만 사실은 균형을 이룬다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떠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새롭게 되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된다. 분명히 뭐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뭐 유충이 나비가 되듯 이렇게 큰 그런 변화는 분명히 가질 것인데 그냥 뭐 막연한 것도 아니요.
영적인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의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 땅과 연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중요한 그런 초점이 있어요. 이분은 155페이지에 보면 천국에 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천국에 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다시 한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국엔 땅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분은 아니다, 성경은 새 땅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은 친숙하지 않다. 초세속적이다. 초세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천국의 모습은 계속 우리가 친숙한 그런 언어와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한 그런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몸이 없는데, 실제 성경은 보통 사람들 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은 아니다. 부활한 몸이 있고 새로운 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천국은 낯설 것이다. 죽은 다음에 간 곳이니 얼마나 낯설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니다. 친숙하다. 성경은 본향이라 그랬다. 고향이 얼마나 편안하냐. 집이 얼마나 좋냐. 저기 멀리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편안해. 그 편안함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런 좋아하는 것, 즐거움 그런 거는 아마 천국에 전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간직하고 앞에 놓인 최선의 것을 찾아서 더 거기서도 즐거움이 넘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뭐 쭉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만 천국은 좀 지루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을 생각할 때 뭘 하나 거기서 영원토록 뭘 할 건데 아유 뭐 여기서 뭐 100년 살아도 힘든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어떤 마음일까? 찬양만 하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봄이 매혹적일 것이다. 봄은 그냥 놀랄 것이다. 너무 즐거울 것이다. 갈망이 계속되어서 만족할 것이다.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갈망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이 세상과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초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느냐고요.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요. 대부분은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천국에 갈 마음이 없는 것,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난 천국에 갈 마음이 없어. 이래서 죄송스럽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뭐 이 책엔 그렇게 써놨습니다. 마약과 섹스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재미로 알고 있다. 근데 그런 건 재미가 아니고 그런 게 재미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고 있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는 많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먹는 재미, 교제하는 그런 재미, 운동하는 그런 재미,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재미, 성취하는 재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재미들이 천국에서 없어질 게 아니다. 그런 재미는 분명히 죄악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천국에서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미가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천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더 좋을 것이니 사모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땅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즐거움이 없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절대. 우리가 죄 때문에 늘 즐거워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와 교제할 때, 뭐 찬양할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실천할 때, 성취할 때, 전도할 때, 아니 얼마나 우리가 재미가 많습니까? 그것들이 천국에서 더 풍성히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더 한번 잘 음미하고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인가? 본향에 대한 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분명하게 있으니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풍성하게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영원한 그런 기쁨,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곳에서 마음 평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기쁨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배우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즐거움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개념으로 천국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천국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그 연속 속성에서 우리의 그런 삶이 천국으로 향해 나가고 이 땅 가운데 즐거움과 확신과 기쁨과 성취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우리 특별한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하며 전도하기 힘쓸 때마다 우리의 그런 삶이 평강하게 하시며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목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장마다 함께 모일 때에 부흥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귀한 그런 시간들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